네, 오늘 레이기 여섯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레이기 제사를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잘 정리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목적에 따른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죠. 근데 특별히 어,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드리려거든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분명히 must 꼭 반드시 드릴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자발적 제사인 이 세 가지 제사에서는 이 머스트란 표현이 없어요. 물론 자발적이라고 해서 드려도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좀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차원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굉장히 좀 세게 꼭 반드시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드리라고 하는지 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서 이 표현만 보면 속죄제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따가 또 볼게요.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준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가 있고 마지막 7장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추가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조가 간단하죠. 자, 단어 개념을 살펴보면 속건제라는 표현 자체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시암이라고 하는데 위반, 침해, 배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어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히브리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위해서는 울판이라는 과정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한 6개월 정도 울판을 배우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속건이라고 번역했지만 문맥에서 보면 배상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배상.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미를 담아낸 번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separatio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자 이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렇게 배상제, 속건제 하면 배상하는 그런 어떤 제사다라고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건자는 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면 허물을 속감받는다라는 뜻인데 사실 어떤 허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이렇게 온전한 번역은 아닐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인가? 지난주 본 것처럼 속죄제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는 어떤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더럽혀지는데, 그게 그 더럽힘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죄 용서를 받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이 약간 부지중 그리고 이웃의 것에 물론 이웃의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의성이 있지만 약간 부지중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는 속죄제는 금지 계명을 어겼을 때 물론 배상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배상보다는 하지만 속건제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게 재산 배상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상제다. 속죄제는 정결제고 속건제는 배상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의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만 보면 대체 여호와 성물이 뭔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성물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기구와 헌금일 텐데 사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떤 성소에 있는 성물을 훔치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일부러가 아니라 몰래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 성물에 대한 범죄는 실수로 헌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당시 11조는 화폐 개념이 아니라 토지 소산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 100g을, 밀 10kg를 수확을 했는데, 그럼 10kg에 11조는 1kg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200g을 덜 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을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120%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후 죄가 사해지는 이런 식의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자기도 모르게 누락했을 경우에 배상 퍼센트를 더해서 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럼 11조를 그렇게 조금이라도 덜 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약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약간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잠깐 대체 구약의 11조가 무엇인지를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구약의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를 언급하는데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11조, 구약의 11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11조가 있고 3년 끝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년 11조는 저장 장소가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11조는 토지 소산이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화폐 개념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산이었는데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저장을 하라고 하고요. 3년 끝 11조는 중앙까지 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창고에다가 보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매년 11조는 향유 대상이 가족과 레위인이고 3년 끝 11조는 특별히 레위인을 포함해서 소외계층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3년 끝 11조를 구제용 헌금이라고 보통 보고 매년 11조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소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유지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레위인을 섬기는 용도로 매년 11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이 부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매년 11조의 용도는 교제와 성소 유지, 레위인 돕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게 11조의 주된 용도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거, 서로 먹고 즐기는 것도 11조의 주 용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측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끝 11조는 사실 구제용이라는 거,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 근데 논쟁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 이 3년 끝 11조가 3년째 11조냐, 아니면 3년째는 원래 11조를 내고 추가로 또 내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약간 입장이 갈립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끝 11조가 3년째 11조라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3년 수입이 9천만 원일 때, 물론 적죠. 11조는 9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1년과 2년에 낸 11조인 600만 원은 교제와 성소 유지에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용도에 맞게 쓰고, 3년째 11조가 만약에 3년째 11조라면 300만 원은 구제헌금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다면 11조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11조 900만 원을 다 내고, 그래서 그것을 교제와 성소유지 레인 돕기 쓰고 추가로, 그러니까 원래 11조에 추가 11조를 낸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3.3%인 거겠죠. 그래서 원래 11조를 내고 추가로 구제 헌금을 내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맞다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박용석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박용석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데 또 이 해석도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건전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라고 보는 교회들은
헌금 봉투를 딱 하나만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해석을 내고 원래 헌금은 11조 하나다.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해석이 맞다라면 11조 내고 또 추가로 구제 헌금 내고 다른 헌금 내고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나중에 그 신명기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11조의 주된 용도는 사실은 세금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20% 안쪽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1조는 일종의 세금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국가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의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교제도 하지만 성소를 유지하기도 하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가난한 소외계층들을 돌보는 데 21조를 일종의 세금처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대신에 연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와 달리 성전도 없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대부분 오늘날처럼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가정집을 가진 부자들이 제공한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 유지하기 위한 재정은 거의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의 연보를 교제와 구제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다 11조를 내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한 2, 30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제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영국이나 독일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국가로부터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종교세를 내죠. 하지만 미국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국가 도움을 사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교회는 국가로부터 성직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죠. 그래서 그러나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유지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11조를 내자고 초기에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 그러면 11조를 걷자 해서 그것을 이렇게 레위인도 뭐 지금 우리가 뭐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쓰자라고 이제 그의 공동체가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문식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11조를 이런 어떤 교회사적인 전통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규례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 말라기 같이 그런 말씀을 갖고 와서 뭐 11조 안 하면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이문식 목사님의 설명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와 현재 11조를 내는 것을 어떤 구약 율법의 적용으로 보기보다 이런 어떤 교회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어떤 국가마다 이렇게 종교기관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의 차이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런 어떤 이해 없이 그냥 구약 율법만 뚝 떼갖고 와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이 여호와의 성물이 11조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뭐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당시 11조는 신앙의 고백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이제 공동체 유지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부지 중에 이 11조, 토지소산이라고 했죠. 그 11조의 일부를 모르게 덜 드렸을 경우,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20%를 더해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짧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어떤 11조 개념과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더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복잡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5장 17절에서 19절인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라고 굉장히 좀 모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 어김은 무엇인가? 앞에서 여호와의 성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성물에 부지 중 어떤 잘못을 끼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부지 중에 어떤 성소의 비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손상시켰다고 생각됐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번제단이나 어디에 손상을 가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구를 떨어뜨리거나 잘못 건드려서 거기에 손상이 가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가 바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배상을 언급하지 않아요. 앞에는 아까 11조에 대해서는 배상을 언급했는데 이 경우에서는 배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마 제사장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자, 다시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웃의 재산에 범죄한 경우인데, 자,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웃의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삭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 나 절대 그거 본 적 없어.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경우인데, 자, 근데 이 절은 이 범죄 행위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이웃의 물건을 해친 건데 이 절은 그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함으로 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늘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를 만든 하나님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범죄자는 반드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20%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훔쳤다라면 12만 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속건제에 대한 경우이고요. 자, 근데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20%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의 배상법에 보면 누군가가 소나 양을 이렇게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소가 더 높은가? 아마도 소는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양에 비해서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배상 비율이 높죠. 아까 20%인데 여기서는 5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축을 맡겼는데 가축의 가죽이 상하거나 가축이 죽은 경우 범죄 의도가 있거나 태만상 과실이라면 배상해야 된다라고 또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와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는 4에서 5배 배상인데 왜 레위기는 1.2배 배상인가? 아마도 레위기의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으로 보이고 출애굽기의 경우에는 죄인이 도망 다니다가 체포당한 경우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에게 건전한 레위기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체포당하면 4, 5배 배상을 하고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약간의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데 자수를 했다라면 1.2배 배상. 보통 우리가 범죄에도 그렇잖아요. 자수하면 감량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면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한번 이 배상과 관련해서 성경의 배상법과 이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4배, 5배 배상이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배상 비율이 10에서 30배였대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배상할 형편이 안 되면 죽여버려라고 함무라비 법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한 율법이 인격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의 경우에도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이자가 20에서 33%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산자에 대한 구제책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희년법이나 안식년법을 통해서 파산자에 대한 구제책이 있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파산자에 대한 배려가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배상을 명시하나 배상하다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 율법이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배상하다가 파산하는 일도 있었고 배상 안 되면 그냥 저 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배상법을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보면 이 속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향점이나 성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추가 규례는 간단하게 보면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속세제처럼 기름과 내장은 다 태워야 되지만 고기는 먹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 곳곳에 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이 분향단과 향단이 이 성소 안에 있죠. 분향단이나 아니면 이 번제단에 뿌리라고 하는데 속건제는 아무데나 뿌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다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속건제는 제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에 피해를 입힌 허물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및 적용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 11조는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한번 좀 길게 한번 다룰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다뤘었는데 11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일종의 오늘날의 어떤 세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세금은 국가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어떤 표현,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었는데, 최초의 11조가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이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멜기세덱이 돈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어떤 돈을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에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한국 국민입니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일종의 통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에 가면 이제 그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맞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추가로 내면서 성전을 운영하면서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세금을 낸 겁니다. 근데 두 군데 다 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세금을 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세금을 냅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이사만의 통치가 유일한 통치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헌금도 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 어떤 주권 문제, 통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안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약간 겁박하는 듯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에서 세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그거 믿어. 그거 믿는다면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까 구걸하듯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를 내라는 말씀 안에는 지금 막막해도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어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금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공동체 유지 개념, 나아가 통치 개념으로 좀 이해해야 어떤 신구약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시대에는 11조만 냈지만 사실 오늘 신자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11조도 내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했냐면 교회사적인 전통에서 어떤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교회에서 결의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안 드리면 절대 안 돼. 물론 우리가 자손들에게는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율법의 배상법의 초점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땐 재산 보호 같지만 율법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냐면 재산을 가진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는 재산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상법도 배상 비율도 높잖아요. 근데 성경은 재산보다는 재산을 가진 사람에 더 이렇게 중요점을 둡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 사회는 주로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을 해야 됐지만 성경은 피해자 중심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부주의로 피해를 줘도 배상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 중심 판결인 것이죠. 고의로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관리 부주의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떤 부주의로 생긴 사고를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주의로 생겼더라도 배상하고 또 잘 이렇게 살피고 그래라.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부분인데 이때 이 본문을 제가 다룰 때 그 큐티카드에 적었던 그 적용 글인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살다 보면 부지 중 이웃의 것을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은 죄를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제사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배상 이후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포커스 같아요. 제사 드리고 배상이 아니라 배상하고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과 회복이 전제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회복 없는 예배는 거꾸로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 말씀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저도 이 문장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다 나눴고요. 네, 속으로 나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이 있다는 걸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배상 기준을 당시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이런 법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2, 30배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4배에서 5배, 레위기에서는 1.2배였죠. 이 차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가치는 무엇일까?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 이 차이점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고 복잡한 내용을 제가 짧게 나누느라고 훅 지나갔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나누고 한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